1장 1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세오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를 이렇게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 우리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6분 저 히로시마에 작은 물체 하나가 떨어지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빛이었는데 한순간에 거대한 빛이 되면서 폭풍을 일으키고 구름기둥을 이루더니 그 단란했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꿨던 그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든 건물들은 파괴되었고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갔으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비규환의 소리를 지르며 고통하고 심했던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단란했던 가정들,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던 그곳이 갑자기 지옥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결과였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비밀 무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일본을 향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항복하라고.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그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에 사람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이제는 그 일본 본토를 초토하지 않고는 결코 이 일본이 항복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없는 그러한 그 비행기가 오가면서 그 히로시마에 전단지를 뿌리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곳에 폭탄이 터질 것이고 그 폭탄의 위력은 어마어마해서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다 집어삼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도시로부터 50km 밖으로 피신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 히로시마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고 웃음거리로 여겼어요. 비웃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단지 일본이 승리하는 그 승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로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참담한 일이었는지, 도저히 지옥이라 할지라도 이만큼 더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외쳤고 또한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후회는 후회일 뿐 모든 것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고의 이 교훈을 통해서,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우리가 비웃었거나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병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광명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연후에 이 세상이 멸망될 것이라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그러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수없이 경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그 재앙과 그 고통, 어찌 보면 여러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의 위력보다도 더 무서운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무서운 불의 심판이 일기 전에 주님은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실상임을 보여주기에 힘썼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변형산성에서 정말로 옷이 그렇게 실어질 만큼 쉴 수 없는 그 광명한 빛으로 수험을 받고 구름 속에서 우렁찬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험 있는 말씀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의 피를 부정한 자의 그 당한 형벌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이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긴 자의 그 결과가 여러분 너무나 참혹하고 참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뼛속 깊이 알아내서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샛별같이 떠오를 수 있도록 되뇌이는 우리의 인생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 형벌이 얼마나 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악하고 흉포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소식이 하나님의 귓전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 진상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이 정령 진실이라면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유언비를 내려서 그들을 완전히 소멸하고자 하는 그러한 작전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롯이었죠. 롯의 가정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는 일을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 친구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sem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때 그 소리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온몸이 떨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롯을 생각합니다. 그가 멸망을 당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가 영원한 파멸 속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당할 그 형벌을 생각해보면 그의 온몸이 떨리는 것입니다. 살이 떨리고 뼈가 부딪힙니다. 그러한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간청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45명을 찾는다면, 40명을 찾는다면 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랑하는 롯을 살리기 위한 그 간청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랑하는 가정,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그 밤에 그곳이 멸망당하기 전에 바로 천사를 보내서 그 롯의 가정을 보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선포하게 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이 어마어마한 이 무섭고 두려운 이 멸망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죄악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은 고사하고라도 바로 롯의 그러한 사위들조차도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성의 멸망을 선포할 때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 14절, 19장 14절. 자,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들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 하되 그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지금 잠깐 하면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비로 그곳을 멸할 그 어마어마한 그 재앙 앞에, 그 재앙의 메시지 앞에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재앙과 함께,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말씀을 듣게 하였는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정말로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말씀으로, 이러한 이 재앙을 피하는 말씀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니.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 탐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속에 무엇이 많죠? 탐욕이 생기죠. 그래서 무엇을 탐해요?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질에 대하여 뭐라고 했어요? 일만함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면 뭐요?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사랑하지 말라고?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뭘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죠? 물질을 사랑하라. 물질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돈은 사람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사리 분별을 바로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멸망 앞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그 사랑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로세아. 로세 아내예요. 로세 아내. 근데 그 로세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뭘 놓지 못했어요? 그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돈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뭐냐면 아주 단절해 버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요. 옛날에 뜯긴 돈에 대한 미련도 못 버려요. 옛날에 뭐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쳐버린 그 기회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그것에 연단해 있고 매어 있어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놓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멘. 로세 가정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로세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아멘. 그의 말씀을 따르라고.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아멘. 세상을 얻게 하는 것이고 아멘.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아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을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종교가 통합되어야 할 때라고, 이제는 종교가 하나 되어져야 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차별하지 말고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자들의 그 공통적 목적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평화하자. 너에게도 평화 있고 내게도 평화 있으니 그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보자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때에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예수님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아멘.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멘.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왜 우리 주님은 모두가 얘기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을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생명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찢김과 아멘.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멘.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만약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아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아주 굳은 결심과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이 와가지고 징징대고 땡깡 부리고 뒤집어지고 엎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히나 이 자식이요 불쌍해 보이면 어떻게 돼요? 불쌍해 보이면 그 부모는요 어떻게 돼요? 살이 분별 따지지 않고 그를 돕고자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주님은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로 하늘을 향해서 그가 부르짖었던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 아버지요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쉬운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쉬워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음성을 주님이 들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졌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가는 길을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취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절규의 그 소리를 외면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가 아니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의 그 간절한 외침 속에 그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그 소리에 귀를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있다고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네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여러분, 그때의 주님은 너무나 그 참담한 거죠. 팔레스타인의 장렬한 태양 아래서 정말로 그 온몸이 찢긴 가운데 비춰지는 그 태양은 여러분 그의 살을, 그의 뼈를 뒤집어 놓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외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아들의 그 절규의 목소리, 그 외침, 그것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고,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의 피와 살, 아멘. 예수의 생명,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지 않으시고 가슴을 쥐어짜며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영생의 소망을 얻고자 한다면, 하늘의 상속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내가 이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니 오직 그가 준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고 그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으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 하고 마음이 상한의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어때요? 배신하기 좋아하고 우쭐대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베드로가 정말로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그의 생애 속에 가장 멋진 순결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변형산사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우리 12절부터 한번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려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심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가 그의 신앙을 지키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변형산성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와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며 너는 그의 말을 들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자기의 심령 속에 날마다 샛별처럼 떠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그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용서졌기에 샘솟듯하였기에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오늘 비록 순교회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내 사랑하는 자와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샛별처럼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요 아멘. 그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아멘.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고백하고 그 예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의 생명이요 예수만의 진리요 아멘.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아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기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조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줄 때에 우리 속에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가? 아멘. 예수의 말씀이 있는가? 예수를 통한 그 헌신과 봉사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찾고 예수의 이름을 찾고 아멘. 예수를 위한 봉사를 찾고 아멘. 예수를 위한 순결을 우리 속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아멘. 그리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이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원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이름을 알고 아멘. 영원 전도에 힘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하되 그 영혼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육하시되 주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지원하십니다. 아멘. 능력도 지원하십니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권능도 지원해 주십니다. 아멘. 천사들도 동원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26장 자 15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자,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니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아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 아멘. 이것이 바울을 부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울을 부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의 기쁨과 함께 거룩한 무리가 되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 바울을 부른 목적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목적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생명으로 나오게 하라. 아멘.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라. 아멘. 죄에 방황하는 인생들을 죄사함을 얻게 하라. 아멘.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라. 아멘. 그리고 하늘의 기업이요 상속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아멘.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주여.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는데 주님이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에 힘쓰는 우리가 되겠나이다. 주여 능력을 너는 표현하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